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는 주제로 함께한 5차 새벽기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셨습니다. 얼마 전 그림 없는 전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쓴 글을 가지고 홍대 화학과 학생들이 그 글만 보고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그들의 생각했던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었는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5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은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둡고 두렵고 늘 힘이 듭니다. 또한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주변에 관계가 좋은 사람도, 주변에서 주목받는 사람도 한순간에 환경이 변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생활은 좀 풍요로워졌는데 부부관계에서도 혼자, 가족 가운데도 혼자, 서로 부딪힘이 싫어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족, 혼자 가는 여행, 혼자 보는 여행, 혼자 먹는 음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문을 걸어 잠깁니다.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둡습니다. 잘 판단하려고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다시 한번 한 걸음을 걷는 것은 마치 처음 걷는 것처럼 새롭고 힘이 듭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언을 해주면 좋은 길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부모님의 조언도 인생의 선본도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참 내 삶에 길이 되지 못합니다. 주식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이 망하고 은행 전문가의 조언으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부모님의 성화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둠에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말씀과 상황들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써놓은 그 글을 보고 우리가 그린 그림이 전혀 다르게 그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갑작스러운 사고, 억울한 일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그런데 그런 나에게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받아들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억지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저는 창원 공장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발령을 받아 온 가족이 창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창원에서 4년간 근무하고 있는 어느 날 금요일 저녁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고. 그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월요일까지 답변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제가 명예퇴직하면 저 갈 데가 없어요. 집은 기숙사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 퇴직하면 4명의 가족이 텐트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사람이 금용 성령 집회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팀을 섬기고 있으니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고 뭐고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의 성화에 못 이겨 금요 성령 집회를 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배가 한참 중에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찰싹대는 물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을 당하시는 분 중에 차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불교를 믿으셨는데 일요일 저녁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 어떡할래? 그래서 퇴직할 거라고 했습니다. 갈 곳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놈의 하나님은 참 빨리도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명예퇴직금으로 전세금도 마련하고 분당에 있는 자그마한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이뤄가려고 하는 것은 늘 부작용만 낳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라고 하고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는 결국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뤄갈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단어와 경험들이 우리를 증언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은 말씀으로는 그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음을 우리로 스스로 알게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농부는 말씀의 씨가 낭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 밭을 기경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 5차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경기 악화로 관리 파트에서 4명이 일하던 일을 2명이 하게 되었고, 회사 차도 반납하게 되어 뚜벅이로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뚜벅이로 출근한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로 20분 가던 길을 대중교통으로 다니다 보니 50분이 넘게 걸리고 환승 시간을 놓치면 20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 회사에서는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제가 타려고 하는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인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인수했습니다. 그 차량 가격은 자그마치 10,000원, VAT 포함해서 11,000원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말씀을 일치하게 되면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낭망치 않으시고 그 낭망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